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는 고칠개, 가죽혁자를 사용을 하고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급진적이거나 본질의 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혁명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점은 기존 가치 질서의 본질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잘못된 점은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것으로서 압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체제나 제도 등을 합법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것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명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 해서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의미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의 의미를 보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의미가 명확합니다. 본래 있었던 형태, 즉 폼을 다시 리폼한다, 고친다라는 차원에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다시금 원형대로 고친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칠개, 가죽혁자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가죽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가죽을 의미하는 한문은 가죽 피자도 분명히 존재하죠. 다 같은 가죽이지만 하나는 혁이고 하나는 피예요. 가죽 피자를 사용을 하면 야생으로서 아직은 가공되기 전에 그냥 벗겨진 짐승의 털 가죽을 의미를 하는데, 가죽 혁자를 사용을 하면 이것은 야생의 가죽에서부터 가공된 가죽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문의 의미에 따르면 개혁이란 피가 혁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껍질을 피라고 한다면 그 껍질을 가공을 해서 의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만드는 것을 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생 상태의 가죽을 우리들이 필요한 명품백이나 의복이나 허리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기다림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무드질을 해서 말리고 부패되지 않도록 약물 처리를 해서 다시 또 말리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 가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고치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혁은 여러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서로가 일을 나누고 감수해야 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죽 공장에서부터 파생된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당장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개혁이라는 말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마다 나서서 개혁을 외치고, 또 여러 그룹의 리더들도 누구나 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변화를 외치지만 그러한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과 동참과 노력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개혁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 안에서 개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인간의 그릇된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라는 이 개혁의 정신이 새겨진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년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 말씀으로의 회귀와 이에 따른 회개 등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 숱한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어 주신 일 등등 성경은 수많은 대목에서 이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목은 오직 유일하게 한 대목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조 본문으로 택했던 그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개혁할 때까지라는 어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개혁할 때까지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 앞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율법의 형식과 함께 율법에 의한 은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약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 이하 말씀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러니까 장막에 의지해서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도래한 것이 바로 개혁의 때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언약의 성취 방법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의미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신 피의 제사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눈에 보이고 마음속에 느껴지게끔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방법을 신약의 가치로 치환하신 개혁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서 드리던 제사에서부터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의 목적과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취 조건과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율법 준수와 치성과 열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첫 번째 개혁의 정신을 다들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개혁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개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그 목적을 뒤집어버린 큰 변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의식,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실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책임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개혁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몇 장 더 부르네 안 부르네,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나네 서서 하네, 복음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네 안 부르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성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야 되네 안 쳐야 되네, 기타를 치네 마네 하는 이런 어리석은 논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됐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분열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이 일어났었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옆을 둘러보세요. 사단이 일으키는 그 분열 책동에 다들 놀아나 버린 겁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남가주 한인 교회들마다 청소년들 미어 터졌습니다. 그 청소년들, 그 젊은 청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한국으로 여기빈 갔어요? 다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지금? 보수신앙을 지킨다는 것, 개혁정신을 지킨다라는 것,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이라는 것은 시간과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소가죽을 개혁하는 것도 수많은 그 공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성도의 삶을,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삶을 개혁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해서 또 501주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모두들 개혁 이렇게 외쳐댔는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개혁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구호로만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개혁을 외쳤고 20년 전에도 개혁을 외쳤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외쳤던 개혁은 뭐고 지금 외치는 개혁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과 목적이 뭐길래 그토록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항상 또 다른 개혁을 외쳐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먼저 이 세상에서 외치는 개혁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동일합니다. 미국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 개혁을 한다라고 하고 이민 개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최선의 정책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불과 5, 6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흐지부지 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요? 그 개혁의 주체라는 것이 길어봤자 7년, 8년에 불과한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가져다 붙이면 개혁이고 띄어내면 적폐가 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를 보면 말할 것도 없죠. 때만 되면 역사청산, 과거청산, 적폐청산 등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한다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보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복수와 분노의 칼날을 갈아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화두는 사회의 개혁, 이 세상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개혁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는 것에 우리들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개혁이라는 가치 정립을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 이처럼 특정한 부류의 이익과 함께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라는 것으로서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껏 해왔던 개혁이라는 것은 모두 말만 앞세운 엉터리 개혁이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행했던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연속성이 왜 일어나느냐면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당시 혹세 무민을 일삼던 부패한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와 그 만행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1500년간 이어져 오던 인간의 더러움과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죄악의 모든 이 열매들이 최고조로 만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성례가 예배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견진례, 견진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이어가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견진례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머물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올리브 기름을 이 머리에다가 덜덜덜덜 들이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물론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예식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서 보는 사람들조차 뭔가 그 전율과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카톨릭 성당 다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의 기도를 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쳐서 심령 안에 확신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일 뿐이며 그나마도 훗날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신 분입니다.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건 휘발유를 들이붓건 간에 나의 의지로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혹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아니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밀가루 떡하고 포도주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물질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물질 위에 새겨지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누는 세례와 성찬 예식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예식들은 말씀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식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 혹세 무민하던 그 여러 예식들, 일부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모두 다 성경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의도 자체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감성적인 결단에 그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낼 능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고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성경책에서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예식입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적 근거가 없거나 매우 빈약한 견진례, 종부성사, 고해성사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세워놓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교황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모든 성경의 해석과 교회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왜곡된 권위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에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왜곡하고 성례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와 연옥설, 면죄부 판매 이런 거는 극히 작은 한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가르치지 않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라틴어가 맞게 읽고 있는 건지도 검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회중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코미디를 1000년 넘게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거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자국어로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영어나 번역하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패와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끼쳐질 리 만무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게 되고 자연스럽게 종교 장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장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치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주를 몇 번을 돌려라, 몇 번 이 강대상하고 저 끝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을 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패와 타락함과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개혁의 선구자들을 세워서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모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와 형식들을 바로잡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어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고 오랫동안 갈증을 싹 없애주는 어떤 그 에너지 드링크나 이온 음료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속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의 원천이 생긴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인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분 섭취가 필요하듯이 주님이 친히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는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는 구원의 생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마시고 나면 또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아예 그 속에서부터 스스로 솟아나는 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의 헛된 미사 예식과 이상야릇한 종교적 행위들을 개혁하게 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세워진 거룩한 섬김과 그 예배가 인간의 탐욕과 그릇된 성경 이해로 인해서 다 뒤틀려 있는 것을 바로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출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역사 속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어쨌네, 쯔빙글리가 뭐 어쩌네, 칼빈이 어쨌네, 이런 담론들은 사실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개혁의 음성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되찾고 지켜 나아가라라는 걸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은혜의 통로인 예배가 뒤틀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인간의 음성이 나타나고 성경적 세계관보다는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이 강단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져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 강단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개혁이라는 거 그렇게 크고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지자의 선포가 울려나고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머물다가 헤어지지만 그것으로서 예배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일정을 다 마치고 파킹랏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동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중세 카톨릭의 미사 예전들을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압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믿음의 성장은 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와 웅장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자, 삶의 개혁자로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겠노라라는 그 다짐과 그 결단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은 내가 가진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다 함께 서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배단위 공동체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개혁의 본질을 붙잡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써 하루하루 개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진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